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일 마지막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만 보면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발명을 하는데 에디슨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번쩍 생각이 떠올라서 안 되던 일이 이게 기가 막히게 되는, 너무나 많이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쌓이는 보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케이스와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땅의 걸 택하든 하늘의 것을 택하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장자권 이거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무형인데 땅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아도 장자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팥죽을 형한테 주고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의 반열에 세우는가? 땅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형.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뭐 손에 잡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공기도 손에 잡히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값으로도 칠 수 없는 귀한 것.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뭐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나누고 나눔의 교제의 자리가 마련될 때에 소위 땅에서 하는 방식, 12절에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13절에 차라리,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는 부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한 자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은 얻어먹었으니까 다시 갚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사랑의 나눔을 했을 때에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고 그게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요. 내게 복이 되리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이 일이 내게 복이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 이게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요.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하여 특별히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당,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지 않았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곡식 한 묶음을 추수하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들고 나오는데 하나를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도로 들어가서 그 한 다발을 다시 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미처 잊어버리고 나온 한 다발의 묶음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 이런 과수의 열매를 뜰 때도 다 그냥 떨지 말라고, 좀 듬성듬성 남겨두라고. 이유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게 사랑의 나눔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 그런 단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조미나 동록이 또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지만 20절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먹지 않고 해치지 않고 도적놈도 없다. 얼마나 안전한 금고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늘에 적금을 붓는 자들이 나중에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뭘 믿나? 그 자체가 불신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나의 일어남과 앉음과 모든 마음의 생각의 무게까지도 달아보시고 찔러보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뒤쫓아와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그렇게 시편 139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편팔의 은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점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여기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처녀 비유하는 곳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인가? 기름 등불 준비하듯이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이. 그러면 정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같이 양의 반열에 설라 그러면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께 하지는 아니했지만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으니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소외된 자, 아픔을 겪는 자, 고통에 있는 자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나눔이 없습니다. 자기 문간에 있는 나사로에 가서 쟁반 소반에다가 밥 한 그릇이도 갖다 준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파티하고, 나중에 죽어서 그는 지옥불에 가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가슴에 안겨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늘 보화를 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걸 이제 모르니까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모여서 애찬식을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애찬식이라 사랑의 이제 교제 아가페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각각 음식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식구들 데리고는 배가 터지게 먹고 음식을 미처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그걸 보고서 군침만 흘리고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 나는 거,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 되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 21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며 야단을 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미처 모르는 거죠. 미처 모르고 그냥 벗이나 형제나 부한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괴를 같이 하는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이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애찬식은 하지 않는다. 성찬식만 한다. 그래서 애찬이 없어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다시 애찬식을 초대교회 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전혀 지금 할 수도 없고 성찬식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월상 예배할 때 성찬식을 한번 비닐 장갑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이 찝찝한지 하여튼 손이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이거 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 온영이 이게 빨리 끝나고 교회가 좀 모든 일에 예전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믿음의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믿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양문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부터 회복해야 되듯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교회 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순수한 믿음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분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 회당에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해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안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봉사가 되든 사람을 대하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일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손이 안으로 이렇게 오그라들고 팔이 안으로 이렇게 될 때에 손을 펴고 팔을 이렇게 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데 멈추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자꾸 체질을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그날의 상급은,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 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동안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다 알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항상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관점, 그것도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오늘 누가복음은 의인들이 부활 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젊은 분들은 별로 이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나이와 연령대가 그러니까. 그러나 최소한 5학년 반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5학년 반부터. 제가 요즘 주로 이제 문자 메시지 받는 게 친구들이 죽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 한 통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참 대학 다닐 때 서울법대 행정학과 들어갔는데 행정고시 학교 다닐 때의 행정고시 되었는데 또 도지사까지는 못했지만은 행정부지사까지도 하고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는 참 그 친구 공부 참 잘하고 그때 서울법대 들어갔다가 동네에서 잔치까지 하고 그랬는데 참 너무 허무하게 빨리 가네. 이게 금방이더라고요. 금방요.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되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많은 말씀, 하늘의 별빛처럼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믿음의 창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들이 있기를, 열린 눈의 축복, 열린 창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참 연약한 자입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흙의 장막을 입고 살지만은 오늘도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